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모를 내리로다. 의가 우리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옳게 살아야 되건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힘있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시면은 그 말씀들이 내게 그대로 박히게 돼 있어요.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한 손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 할 때는 가정에서는 아주 바쁘게 준비해요. 청소도 하고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요. 음식도 장만하고요. 제가 시골교회에 가서 헌신예배 강사로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학생 때인데 전도사죠. 그래서 초청받아서 아주 시골교회에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그 시골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그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준비하시고 영접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 바라보고 정성껏 대접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창신교회 이 자리에 지금 오신다 하면은 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오신다면은 굉장히 연락받으면은 굉장히 준비하고 정성껏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상상을 해보세요. 약 2000년 당시의 문화가 어땠을까? 여러분, 왕의 문화예요. 그 당시는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요. 군사들이 있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온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 백성들인데 만약에 어느 한 왕이 어느 한 가정에 찾아간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요, 정말 빛을 내서라도 준비하면서 맞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구 제1교회 이제 옛날 건물은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됐죠. 거기 갔다가 그 옆에 있는 한약 역사박물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상 체험하는 실이 있어요. 마치 옛날 이시조선 때의 양령시장, 그러니까 대구의 양령시장 그 현장의 모습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그리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에 경험하도록 그렇게 영상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언젠가는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 타임머신을 머신을 타고 옛날 그 시대로 다시 뒤돌아갈 수 있는 것. 아인슈타인은 중력파 이론을 주장하면서 다차원의 세계,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오늘날 녹음기가 신묘막측하잖아요. 그 당시 이 녹음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것이 녹화되겠느냐?
아니, 저기서 영상을 그냥 찍었는데 영상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녹화돼서 나중에 다 플레이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녹음기가 발명이 되고 영상 녹화기가 발명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이에요. 너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손님, 왕,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준비하고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너의 왕이 오신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너의 왕이 오신다.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 오신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였더라면 아마도 감격하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을 오직 예수님께 바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목표, 인생 사는 목표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이면은, 요즘 보니까 지난번에 문 대통령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이 하고 백마 타고 뭐 백두산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왕이라면은 백마 타고는 못 올지언정 그래도 나귀에 좋은 나귀를 타고 온다면 이해가 되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이 왕으로 등극식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 속에는요, 나귀 새끼를 타요.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노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자체가 이미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겸손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치는 온 무리들, 큰 무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외치면서 입성하는 그 장엄한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런 왕의 등극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석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왕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다라고 알고서 했을까? 그 당시에 과연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알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그 무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알고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왕이심을 알았더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앞장섰을까요? 어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당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여 떡덩어리 이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제 눈몽사 각생질병 이분이야말로 왕이 되면은 이 나라는 해방되어지고 독립되어지고 이 나라는 잘 살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외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어떻을까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입성했을까? 제자들은 도대체 알고 있었을까?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같이 동행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하는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외쳤지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셨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쳤구나. 또한 선지자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이었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 뒤로의 그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목숨 걸고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들인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보이는 세계 왕이 되실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날은 왕의 제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도대체 그 증거가 뭐고 어떤 왕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왕 하면은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셔요. 그 왕이 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왕이에요.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곧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우리의 머리들 가져 세시는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 창세부터 마지막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아니 그렇다면은 왕이 계시면 왕이 앉는 보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딜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앉는 보좌는 어디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하신 왕.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왕 되시는 예수님의 신하가 누굴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신하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하요. 왕 되신 예수님의 신하,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왕의 신하들도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통치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통,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하여 사랑과 성령 그리고 교통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면은 어떤 결과가 될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첫 번째는 왕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손을 들으면 뭐가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를 놓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비록 실수해서 죄를 지을지언정 다시 또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나의 왕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일진 잡는다, 운세가 어떻다,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셔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여섯 번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부활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잖아요. 이 인생을 다한 후에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요. 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됐어. 우리의 이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천 일동 동사무소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천 일동 주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 영광, 이루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다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고 나의 왕이 되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병사 한 군인이 마침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딱 타고 옆에 점잖게 생긴 분이 있어서 말을 겁니다. 스웨덴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말을 걸면서, 이 미국 군인이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백악관에 가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고충도 백악관에서 쉽게 들어주면서 처리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웨덴 사람이, 지금 스웨덴 버스 타고 가잖아요. 스웨덴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 스웨덴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그냥 일반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정거장에서 이제 그 스웨덴 사람이 내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미국
병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분이 우리 스웨덴 왕, 즉 주스타브 아돌프 6세 스웨덴 국왕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미군 병사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만나 대화하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기도로서 소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스웨덴 왕처럼 버스 타고 같이 동행하듯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요. 우리가 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출타하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고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깨달았고 이 모든 것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 되신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이겨나가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주보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꼭 아주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흉내내는 신앙 가지지 마시고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생활에 힘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일까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10의 1전금 주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참으로 주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담겨진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보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